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의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의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셔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삶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가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주일 영상 예배에 참석하신 또 모든 CCBC 성도와 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신약에 있는 이 말씀을 갖고 잃은 것을 다시 찾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귀한 것을 잃어버렸던 기억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는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를 설명하면서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서 이제 모든 세리와 죄인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서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세 비유는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유들은 공통점은 바로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런 초점이 있는가 하면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도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런 첫 번째로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한 생명이 참으로 귀한 것을 알게 하십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나올 때에 1절에 보게 되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님께서는 경제적으로 부하고 정치적으로 권력이 누리던 그런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은 그런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죄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먹기도 하고 죄인들의 그 말을 듣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정치적으로 권력을 누리던 그런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들과 함께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인이라고 멸시당하는 그런 창기나 세리나 그리고 사람들에게 부정하고 따돌림 당했던 그런 문둥병자와 그러한 질병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은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천국의 비밀을 또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지고하를 막론하고 그 사람이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간에 복음을 전하셨고 그들을 회개시키고 또 그들의 육신의 병을 고쳐 주심으로써 그들의 불편함을 없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이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서 또 복음을 듣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악한 자들을 택하셔서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 간에 있는 중에 물론 의사 같은 사람도 있고 어부 같은 사람도 있고 또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고 갖가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그 분별과 척도와는 관계없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이처럼 약한 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또 확장시켰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4절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비유는 목자는 바로 나머지 99마리의 양들을 안전한 곳에 모아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양의 습성은 떼를 지어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습성이 있습니다. 맨 앞에 가는 양을 그 뒤에 양들이 따라가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 99마리 가운데에서 한 마리가 그 무리를 이탈하고 또 이제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한 마리를 위해서 찾아 나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양의 이 비유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양을 그냥 놔두면 필경은 맹수들의 먹이가 되거나 실족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양의 한 마리를 귀하게 여기고 그 양 한 마리를
찾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양은 백성인데 그 양의 잃은 양을 찾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0장 6절에도 보면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켜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것을 잊었도다. 그랬습니다. 양떼 양 무리를 이탈한 양들은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그 한 마리 양은 구해주지 아니하면 언제 생명을 잃을 수 없는 그런 알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한 마리의 양, 한 사람의 그 영혼을 구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양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5절에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화 가운데에서 목자상이라고 하는 그 성화 있습니다. 액자에 예쁘게 걸린 것인데 예수님이 잃은 양 한 마리를 가슴에 품고 그 주위에는 많은 양떼들이 이제 풀을 뜯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을 찾고 기뻐하는 목자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랬습니다. 잃었던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 목자는 각고의 끝에 그 한 마리 양을 찾았습니다. 그는 잃었던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돌아왔습니다. 그 양이 지쳐 있거나 다리가 상해서 걷지 못할 때에 목자들은 그 양을 어깨에 메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살이가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극단적인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지치고 쓰러질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겉으로 걸을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양을 어깨에 메고 오신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양을 잃은 목자는 그 후에 잃은 양을 찾고 또 이웃을 이제 찾아서 이웃을 불러 모으고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6절에 보면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99마리의 그 양보다도 하나님 곁에 안전히 거하고 있는 그 잃은 양 한 마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가 참으로 그 잃은 양과 같은 그런 이제 환경은 아니었습니까? 때로는 시험으로 또 환난으로 고통 가운데에 그 양무리를 이탈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방하고 있는 그런 죄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이제 부르러 오셨고 그 죄인이 회개하고 이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기쁨을 주님은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또 다른 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른 종교는 바로 인간이 신을 찾아서 떠나는 것이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카네이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심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형편으로 다 알고 이 세상에 참으로 천한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도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국리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한 생명을 또 찾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들을 돌봐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드라크마를 비유를 통해서 다시 찾은 기쁨을 누리는 또 주님의 그 모습, 이 가운데서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10 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여자에게 10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상반절에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그랬습니다. 드라크마는 바로 헬라의 은하로서 로마의 데나리온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전 300년경에 한 드라크마는 양 한 마리,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또 다시 말하면 이 드라크마는 이제 하루에 일한 것의 그 비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움켜쥐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에서 쓰던 이 화폐의 가치는 약 한 4.3g 정도, 원 드라크마는 로마 주와 데나리오가 같다고 했지만, 그럼 이것을 이제 보통 사람이 일하고 받는 일당의 것과 같은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난한 서민 집안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작은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잃어버릴 경우에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이제 낮에라도 등불을 켜야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도 이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한 손에는 등불을 가지고 한 손에는 비를 들고 쓸면서 찾았을 것입니다. 8절에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열심히 등불을 밝히며 비를 이제 들고 쓰는 그 드라크마를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개 이 10 드라크마는 남자가 여자에게 주는 혼례 비용입니다. 10 드라크마를 가지고 결혼할 때 필요한 물건을 준비해서 가지고 시집을 와야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이 여인은 정말로 낙심하고 상심하다가 결국은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다시 찾았으니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하마터면 결혼도
결혼식도 치르지 못할 뻔했는데 결국은 이 한 드라크마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잃어버린 그 한 드라크마를 갖고 찾고서는 매우 기뻐서 그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잔치를 배설하고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9절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노라 하리라. 가난한 여인에게 있어서 친구와 이웃들을 초대하여 기쁨을 같이 나눈다는 것은 커다란 부담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녀의 기쁨을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유대의 이쪽 근동 지방에서는 결혼식을 하게 되면 일주일이라고 하는 긴 날을 통해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그 비용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너무나 절망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참된 회개를 하늘나라의 모든 즐거운 그 노래보다도 더 기뻐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찾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비유는 11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신의 분깃을 달라고 하는 둘째 아들의 그 요청을 아버지는 이제 거역할 수가 없어서 자기의 재산을 잘라서 둘째 아들에게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그 두 아들이 있다고 하는 것 가운데에서 그 둘째 아들의 그 중요성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아버지의 말을 잘 듣질 않고 자기의 그 의견을 내세워 아버지의 분깃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들은 그 분깃을 가지고 집을 떠나 멀리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자기 재산을 받은 둘째 아들은 곧 먼 나라로 떠나갔습니다. 그곳에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탕진하였습니다. 13절에 보면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았을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 나도 내 손에 돈이 있고 재물이 있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내가 다 쓸 수 있다고 하는 그 기쁨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 자기의 분깃을 갖고 먼 이웃나라로 갔을 때는 그 재물을 다 쓰고 또 그 나라의 흉년이 들어서 비로소 자기가 궁핍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3절에 보면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의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였을 뿐만 아니라 14절에는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랬습니다. 돈이 없고 힘들고 헐벗으면 배가 고프고 돈이 없으면 배가 고프고 이렇게 해서 그 둘째 아들은 이제 고난의 길에 들어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곁에 있을 때는 배부르게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곁에 있을 때는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요한복음 3장 6장 35절에 곧 생명이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들이 집에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궁색함이 없었지만 그러나 자기 분깃을 찾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이제 돈을 다 쓰고 허랑방탕했을 때는 이미 고생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은 이제 아버지의 그 모습을 이제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늘 언제나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셨고 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던 이 아들이 참으로 기가 막힌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웃 나라에서 일을 하려고 했더니 그 주인이 저 멀리 있는 이제 돼지를 키우는 그곳에 가서 일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쥐염 열매를 돼지 먹이로 주게 됐고 또 이제 먹을 것이어도 참으로 힘들어서 그 쥐염 열매 좀 달라고 그랬더니 그것을 주는 자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그 아버지의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제일 좋은 그런 옷과 또 가락지를 또 신을 신겨주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이웃과 함께 잔치를 또 배설했다는 그 말씀이 또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우리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의 회개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그 모습을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부지런히 회개하며 또 우리의 잘못된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이제 믿음과 열정 그리고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 또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 체험적인 그런 신앙 이 모든 것을 다시 찾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양의 비유는 한 생명을 귀한 것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찾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이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찾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참으로 잃은 양을 아버지 하나 찾는 그 주님의 그 기쁜 모습과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기쁨과 그리고 둘째 아들 집을 나간 후 다시 돌아와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또한 성도 무리 위에와 또한 CCPC 모든 성도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